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6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6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함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도움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꼴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닭의 알 흰자위가 맛이 있겠느냐.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리실 것이라.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음이라. 내가 무슨 기력이 있기에 기다리겠느냐. 내 마지막이 어떠하였기에 그저 참겠느냐. 나의 기력이 어찌 돌의 기력이 있겠느냐. 나의 살이 어찌 노쇠겠느냐. 나의 도움이 내 속에 없지 아니하냐. 나의 능력이 내게서 쫓겨나지 아니하였느냐. 낙심은 거기까지. 우리가 욥기를 요즘 묵상하고 있는데요. 이 묵상을 하면서 욥기를 사람들이 좀 어려워하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욥기를 어려워하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것은 이 말이 그 말이 그 말 같고 저 말이 똑같고 읽어도 이거 다 맞는 말인데 이게 빨리 동의가 되는데 이걸 어떻게 이해할까? 여러분 읽다 보면 이거 다 떼어놓으면 하나의 자문들처럼 거의 똑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 떼어놓고 보면 다 맞는 말인데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지? 그런 생각들을 하다 보면 욥기나 잠언이나 이런 전도서 같은 어쩌면 인생의 결이 다를 때, 평소 내가 생각했던 것과 결이 다를 때에 이 본문들을 묵상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을 가져와요. 그래서 이런 욥기를 읽을 때에 주의할 것은 하나의 큰 틀이, 이 욥기도 보시면 3장의 욥이 한번 이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난 뒤에 그에 대한 반응으로 4장 5장에 엘리바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야기를 하고, 또 엘리바스 한 말에 대하여서 이제 6장 7장에 또 욥이 또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주 주고받는 이런 패턴의 대화인데, 이 4장 5장의 엘리바스가 주로 하는 말이 딱 두 마디입니다. 네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이런 벌을 받는 거지. 그러니까 너의 죄를 한번 찾아봐라. 자, 괜히 하나님이 그러시겠느냐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에 대한 욥의 이 6장의 반응은 뭔가 하면,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느냐. 너 지금 내가 잘못해서 이런 일이 있다고 말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때리시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때리시는 거야.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때린다 이런 거 잘 믿지 않잖아요. 욥은 3장에 이렇게 말했어요. 주님은 내 생명을 주시기도 하고 취하시기도 하고 주시기도 하고 걷어가시기도 하고. 이 말을 욥은 지금 그대로 믿고 있어요. 실제로 그런 관점에서 욥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만약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고난이 일어납니다. 이 이야기를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만 실제로 그 삶이 일어나면 여러분 예수를 믿으시겠어요? 예수 믿으면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이 다 죽습니다. 그러면 예수를 정말 여러분 따르실 것 같아요? 아이고, 그런 예수는 못 믿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일이 죽음이라면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를 좋아할까 말입니다. 욥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또 욥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경건한지 아닌지, 또 정말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지 아니한지 뭘 가지고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을까요? 욥기를 가지고 답을 한다면 아주 극심한 상실과 고난 속에서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때리는 분이야. 이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언급이 되었다는 거예요. 마치 룻기에 나오는 나오미의 표현대로 한다면 전능자가 나를 심히 때립니다. 남편 잃고 자식 둘 잃고 재산 다 잃고 난 뒤에도 그녀가 말을 할 때 전능자가 나를 심히 때립니다. 하나님이 우리 때릴 수도 있고 하나님이 내 자식도 내 남편도 다 데려갈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매맞는 여자입니다. 이게 바로 나오미가 고백하는 하나님의 또 다른 모습이죠. 그래서 이 욥은 그가 이 오늘 읽은 말씀의 4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지금 그가 말하고 있어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거기서 나왔는데요. 4절에 보시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젖는 자의 화살이 욥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친구 엘리바스의 이야기를 듣고 난 너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전능자의 화살이 내 인생에 박혔고 그 화살로부터 나온 독을 내가 마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두려움을 불러일으켰는데 내가 어찌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며 내 삶이 어떻게 성할 수 있겠느냐? 전능자의 화살에 박힌 인생이다. 전능자가 우린 다 하나님이 날라오는 화살도 다 막아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욥은 반대예요. 지금 그분이 나를 정조준해서 쏘고 있는데 누가 그 화살을 피할 수 있겠느냐? 그건 다 몸에 박힐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욥은 6장 1절, 2절,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여기에 마지막 단어인 경솔하였구나 하는 이 말의 뜻은 원래가 그칠다, 말을 함부로 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지금 욥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전능자의 화살을 맞았는데 너는 내가 말이 곱기를 바라냐? 전능자의 화살을 맞은 인간의 첫 번째 반응이 뭔가 하면 언어가 거칠어진다는 거예요. 말을 막 함부로 한다는 거예요. 한번 맞짱 떠봅시다. 당신이 살아계신다고요? 막 이런 얘기를 쏟아내는데 나의 괴로움을 달아볼 수만 있다면 정말 욥은 너무 괴롭죠. 그죠? 어떻게 여러분, 다른 재산은 우리가 좀 잃을 수 있다 쳐요. 아마 요즘 사람은 또 어떨지 모르겠어요. 요즘 사람들은 워낙 재산을 좋아하니까 자식 잃는 것보다도 재산 잃는 게 더 안타까울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못된 부모는 없겠죠. 그죠? 그런데 재산 다 잃었고 자식 다 잃었고 마누라는 떠났는지는 모르지만 하여간 마누라도 욕을 바가지로 해요. 남편을 향하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기 자식을 다 잃은 엄마가 그 서운한 원함을 누구한테 얘기하겠어요? 자식 다 잃어서 막 눈물 흘리고 있는데 옆에서 하나님은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여러분은 그래요,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막 이런 얘기를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만약 우리가 욥기를 이번에 묵상하면서 우리는 너무 욥의 아내를 못된 년이라고 자주 이야기했다 이거. 여러분, 정말 자식 열을 잃은 엄마의 그 탄식이 그 속에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욥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의 괴로움을 달아볼 수만 있다면, 내가 지금 인생을 맞이한 이 파멸을 모두 달아볼 수만 있다면, 무게를 달아볼 수만 있다면 그 무게는 모래보다도 무겁다.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이 말은 여러분, 인생의 고통과 고난에 의해서 삶이 지쳤다 이 소리예요. 너무너무 지쳐 있는데 지친 사람에게서 악한 말이 나온들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죄이겠어요? 여러분, 삶이 지치면
누군가 와서 조금이라도 건들면 여러분 분노가 막 쏟아지잖아요. 그죠? 우리 사회에 분노가 많은 이유는 지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많은 일을 하고 해도 내 집 하나 가질 수도 없는데 집은커녕 그래도 하루하루 먹고 살고 한 달 살 수 있는 환경은 돼야 될 것 아니에요. 40, 50 열심히 그때까지 일을 했으면 60이 되어서는 그래도 좀 안정감 있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 사회가 그런 사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건들면 짜증이 너무 많이 나는 사회. 그래서 어른들은 젊은이들 보면 흥청망청 썬다 그러고 젊은이들은 어른들을 보면서 그건 옛날 당신들이 사우디 간 이야기고 우리 시대는 또 다른 방식으로 살고 있습니다. 완전 짜증이 나서 서로 싸우고 있어요. 고난 속에 삶이 막 짓눌릴 때 그때 그 고통의 무게가 우리 말을 아주 거칠게 만들어요. 그 마음의 분노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욥은요 이런 자신이 그친 말 나의 말이 경솔하였다라고 말하면서 그는 4절에 보면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내가 그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니. 화살에 사람들은 다 화살에 독을 묻혀서 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은 불화살도 될 뿐만 아니라 그 독에 묻어 가지고 살이 썩어져 가고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마셨는데 하나님의 두려움이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분노가 하나님의 감정이 나를 덮어버렸다. 하나님이 자신을 두렵게 하기 때문에 이 화살에 맞아서 독이 몸에 번져가는데 죽음의 문턱에서 나는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어찌 공포스럽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너무 나긋나긋하고 부드러운 하나님을 좋아해요. 용사의 하나님, 그럴 때 그 용사이신 하나님이 나와 싸운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별로 없어요. 전부 다 나의 적을 위해 싸운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저 민수기를 봐도 그 하나님이 누구와 먼저 싸우세요? 출애굽하여서 출애굽기에서 죽은 사람 별로 없습니다. 민수기에서는 엄청나게 자기 백성이 죽어요. 자기 백성의 불평과 원망과 이 모든 것들을 민수기에서 얼마나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그렇게 심판을 하시잖아요.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조정할 수도 있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성품은 이런 거잖아요 라고 말할 때가 참 많아요. 다스리기 쉬운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나 욥처럼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언제나 때리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때린다 할지라도 그의 이름에 하나님의 이름을 담는다면 그는 하나님을 믿는 거죠. 아는 거죠. 제가 아내 일로 2번째 화상을 입고 다리를 잃었을 때에 그때 제가 했던 말, 하나님 나 좀 그만 때려 이 씨발. 그러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나 좀 그만 때려.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가 교회 개척 그래서 안 한다 그랬잖아. 그러면서 막 하염없이 여러 날 여러 해를 울었던 기억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때리는 매는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너무나 공포스럽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는 고난도 있고 희생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심지어 죽음도 찾아올 수 있고 자신이 사랑하는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미쳤습니다. 나는 두렵습니다. 내 인생은 공포투성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공포스러운 존재입니다. 이 얘기를 여러분 하실 수 있을까요? 욥은 그런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여러분 언어 생활이 아주 거친 면이 있죠. 그죠? 예수님의 욕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 제일 잘 쓴 책은 욕쟁이 예수, 박총 우리 형제의 그 책이 아마 예수님을 전혀 다른 각도에서 볼 수 있는 어마어마하게 좋은 책이에요. 혹시라도 안 읽어보신 분들은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요. 거기에는 얼마나 예수님의 말을 현란하게 또 상황에 맞게 잘 속 시원하게 잘 썼는지,
교회에서 그런 말씀 다 쫓겨날 거예요. 아니 교회 다니는 너희들이 제가 생각하는 교회, 또 정말 우리 교회에 왔으면 하는 청소년들, 욕 잘하는 애들이 교회 오면 좋겠어요. 와서 맨날 말거면다 씨발로마 뭐 이러는데 애들 예배 드리고 있고 이러면 도대체 저거 뭐야 저거 막 이러는데, 여러분 그런 애들이 와야지 건강한 교회지요. 교회면 말도 안 하고 막 이런 거 말고, 언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것이 물론 너무 자주 우리가 이 말을 생각해요. 우리 말은 다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 말을 보면서 저 사람 참 마음이 독하다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 주의할 것은, 여러분 마음이 독하지 않아도 그들과 동질감을 누리기 위해서 얼마든지 그 언어를 쓸 수 있습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 보고 아이 이놈의 새끼야 여러분 욕했습니까? 제가 애한테 애교를 부린 겁니까? 아주 도덕적인 분들이 이런 얘기 들으면, 아니 자기 자식한테 애새끼라니.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가장 친한 사람들끼리 애칭을 부르는 거 보면 희한한 애칭 엄청 많아요. 애칭들은 그거 여러분 경상도 사람들이 야 이 문디야 그러는 게 그게 제일 친한 친구한테 하는 말이에요. 진짜 걔가 문디가 되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친구들 만나면 병년아가 아니고 야 이 문디야 이런다고 그래서 나 문디 아닌데. 여러분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은 좀 생각해 볼 것이 참 많아요. 하여간 이 전능자의 화살을 맞은 이 인간 욥이 첫 번째 그가 보이는 반응은 뭔가 하면 아주 언어가 거칠어졌어요. 그래서 그는 내 말이 경솔하다, 경박하다 하였구나. 정말 너희들이 볼 때는 내 말이 경박한 것 같지만 나는 지금 하나님한테 맞고 있는데 매 맞는 내가 무슨 말인들 못하겠냐. 너희들 한번 맞아볼래? 지금 욥의 친구인 엘리바스는 이렇게 말했어요. 네가 이전에는 사람들한테 도덕 선생이 돼서 이렇게 저렇게 가르치더니만 이제 네가 어려움을 당하니까 네가 그 말을 버렸구나. 너 옛날 네가 가르쳤던 사람들 생각하면서 너 그렇게 행동해야 되지 않겠냐. 이 말들을 엘리바스가 했어요. 그런데 욥이 너희들은 나보고 지금 경박스럽다고 말하지만 정말 내가 감당할 수도 없는, 얻어 터질 수밖에 없는, 피할 길도 없는 하나님이 나를 때리고 있다. 이 피할 길 없는 이 정말 그분으로부터 내가 맞는데 내가 무슨 말인들 못하겠느냐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5절, 6절, 7절을 읽텐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꼴이 있으면 달게 알 흰자위가 맛이 있겠느냐. 내 마음이 이런 것을 만지기도 싫어하느니 끓이는 음식물같이 여김이니라. 아멘. 두 번째, 이 전능자의 화살을 맞은 이 욥의 두 번째 반응은 뭔가 하면 7절을 보시면 음식물을 이런 것들은 만지기도 싫고 끓이는 음식물 같다. 정말 누구도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욥이 지금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5절에 보면 풀이 있으면 들나귀가 울지 않겠죠, 그죠? 먹을 것이 있으면 울지 않는다는 거예요. 소가 먹을 것이 있으면 왜 울겠습니까? 그런데 참 싱거운 것은 소금 없이 먹히겠는가? 옛 사람도 아마 똑같았어요. 아마 이 사람들은 계란, 달걀, 알, 흰자위가 별로 맛이 없었던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노른자위가 맛이 없는데 퍽퍽하고 하여간 이런 걸 이야기하면서 간이 안 된 음식을 어찌 먹겠으며 먹을 것이 있다면 짐승도 울지 않는데 나는 지금 자식을 잃었는데 어찌 안 울겠느냐. 자식 잃고 마누라한테 욕먹고 있고 내 몸에 온갖 병이 들어있는데 내 반응이 내 행동이 멀쩡하기를 바라느냐. 나는 마음에서
아무리 누가 맛있다고 말을 해도 내 삶이 울고 있는데 뭘 먹겠냐. 나는 음식을 거부한다. 여러분, 참 깊은 슬픔에 찾아오면 음식이 안 넘어가잖아요. 부모님을 잃고 사랑하는 배우자를 잃고 자식을 잃는데 가서 아무리 여러분 상을 치를 때 드셔야죠. 기운 내서 일 처리하죠. 소용없어요, 여러분. 그 마음속에서 이런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울고 있는 사람이 자기 살아있는 것을 후회할 텐데요. 자식을 죽은 아빠가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이야기 안 하겠어요. 그런데 누가 와서 그래도 먹으면서 일해야지. 소용없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인생이 고통이 찾아오면 마치 소금 간이 안 된 음식을 먹는 것처럼 퍽퍽하고 늘 울음이 그냥 굶주리고 아파서 우는 일밖에 없어요. 우는 일밖에 없어요. 식음을 전폐하고도 계속 울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이 욥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을 보면서 음식 먹기가 너무 괴롭도록 내 마음은 깊이 울고 있다는 것이요. 욥은 모든 것을 상실했습니다. 욥기를 읽다 보면 한 가지 아주 특징은 욥은요, 자신의 건강을 돌려달라든지 이런 자식들을 다 살려달라든지 잃어버린 재산을 다 되찾게해달라든지 이런 기도가 단 한마디도 없어요. 이걸 기도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하면 욥에게 와서 권면하는 친구들이에요. 그들이 말을 하지. 욥은요, 그런데 관심도 없어요. 다 마음이 너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가졌다가 많이 가졌다가 다 잃었을 때 그 삶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게 하물며 재산이 아니라 자식이란 말이에요. 그래, 욥이 자꾸만 나 죽고 싶다라고 하는 이유는 너무 자신의 몸이 병이 들어있는데 살아있으니까 고통을 다 느끼니까 내 생명을 끊어달라. 이 고통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죽음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죽여달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그 신 포도주를 목마르다 그러니까 군인들이 물을 준 게 아니고 신 포도주를 갖다 이렇게 대었잖아요. 그죠? 참 여러분 잔혹한 거죠. 물을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주님은 거절하면서 돌아가시는데 우리 모두가 다 음식을 안 먹는 이유가 아주 깊은 슬픔에 빠져 있을 때, 그럴 때. 그래서 이 욥은 지금 자신이 전능자로부터 이 화살을 맞고 난 뒤에 두 번째 깊은 울음 속에서 마음이 너무 슬퍼서 음식물을 그는 섭취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어요. 고통은 우리의 삶에 깊은 슬픔을, 상실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런 슬픔을 당하는 사람 옆에 가서 우리가 뭐라고 말을 하고,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저 이태원 참사에서도 똑같은 폭력을 행하였고 세월호 참사에서도 똑같은 폭력을 행하였고 여전히 그런 일들이 반복되는데,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회복을 위하여서 시위를 하거나 자식을 잃고 또 아빠를 잃고 그렇게 시위를 굶주리면서 하면 옆에 가서 음식을 먹는 이런 인간들이 있는데, 그건 정말 그 음식 먹다가 그 인간들이 체해서 죽어야 돼요. 정말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런 폭력을 다 용인하면서도 다른 것 가지고 시비 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마음에 깊은 상실감이 있는 사람들을 얼마나 모질게 대하는지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여기 욥은 지금 친구들이 자기를 향해서 하는 말들을 보면서 너희들이 무슨 말을 해도 나는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때리고 계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은 해결할 방법이 없다 이거예요. 세 번째는요, 이 욥은 8절 9절에 보시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간구를 누가 들어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랴.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 버리실 것이라. 여기에 전능자의 화살을 맞은 욥이 세 번째 반응은 뭔가 하면 간구가 불필요해요. 왠가 하면 자기를 향하여서 때리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자기의 기도를 들어야 할 분이 또 누구예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듣고 나를 때리고 있다는 거예요. 나의 간구를 누가 들어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랴. 아니 지금 매를 들고서 나를 때리고 있는 그 하나님한테 내가 뭘 나가서 손을 들겠는가. 참 욥이 기가 막히게 지금 표현을 하였는데요.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리실 것이라. 욥은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우리가 기도한다 그럴 때 찬양한다, 손을 높이 든다, 이게 다 기도의 행위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손을 들어서 내 손을 치워버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손을 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손을 들어서 우리의 손을 치워버리면 있어요. 그래서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손, 그 손이 나를 끊어버리실 것이라. 이렇게 욥은 말하고 있어요. 내가 기도한다 한들 들으실 하나님이 이미 화를 내고 계시는데 내가 그분에게 뭐라고 기도하겠는가? 뭐라고 기도하겠는가? 기도에 응답하실 하나님이 나를 멸시하고 끊어버리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아주 잔혹하게 대하시는데 누가 감당하겠느냐? 내가 기도한다 한들 하나님의 매가 멈추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사라지기를 기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참 그런데 오늘 여러분 여기에 10절 한번 보실래요?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끝일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여기에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은 나를 멸하시는 것을 기뻐하고 계시는데 나는 뭘 기뻐하고 있는가 하면 이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는 것을 기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지금 뭐가 거꾸로 된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욥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과 자신이 기뻐하는 것이 전혀 다른 것을 서로 대조를 해놓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의 삶에 그칠 줄 모르는 고통, 나를 끊어버리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에 의해서 그칠 줄 모르는 고통이 내 속에 계속 임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칠 줄 모르는 이 고통을 끊는 방법은 내게 죽음뿐이다. 약도 소용없고, 여러분 진통제도 과다 복용하면 그 다음에는 더 이상 복용할 수 없는 상황이 오잖아요. 그렇죠? 고통은 계속 되는데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약으로도 우리 삶의 고통을 다스리지는 못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그냥 죽을 줄 알고도 진통제를 더 놔달라고 그렇게 막 몰핀 더 놔달라고 암 환자들이 이야기를 하지만 의사나 간호사들이 절대 그거 더 놔주지 않잖아요. 그냥 참으세요. 그냥 정말 그때에 환자들이 막 그 의료 행위를 하는 간호사들을 욕을 하고 간병인 욕을 하고 의사한테 막 대들고 막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잖아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죽음에 대한 희망만이 고통을 소멸시킬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욥이 지금 하고 있는 말이고, 그런 사람에게는 기도해도 안 된다. 기도할 필요가 없다. 욥은 죽음이라고 하는 삶의 자리에서 나는 더 이상 기도가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 저와 여러분은 그런 자리가 아니어도 기도의 불필요함을 너무 많이 느끼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가지고 소위 문제풀이식 기도를
생각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는데 문제가 없을 때에 기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참 신앙의 모습이죠. 그죠? 주님과의 교제가 기도이니까. 그러니까 문제만 있을 때 기도하는 그것도 기도의 하나의 방법인 건 맞아요. 그러나 그거는 불신자들도 다 가지고 있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에게 나가서 예수 믿으면 어떤 문제가 해결된다고 얘기하면 여러분 사람들이 잘 안 믿어요. 그것이 핵심이 아니라는 것을 사람들은 어느 정도 다 아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저와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는 다 알고 있어요. 우리는 이 인생의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따로 기도 시간을 갖지 아니하여도 제대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욥처럼 나아가는 사람은 생각 자체가 전도서의 말씀대로 한다면 고난을 받을 때는 생각이 많아집니다. 자꾸만 이게 맞는가? 정말 저들의 말이 맞는가? 친구들의 말이 맞는가? 여기에 5장 여러분 끝에쯤 보면 이렇게 한 18절쯤 보실래요? 17절 18절쯤 보시면 이렇게 되시면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게도 하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자, 지금 아파서 있잖아요. 그런 욥을 생각하면서 이 말을 지금 엘리바스가 하고 있는데 여러분 뭐라고 답하실래요? 전능자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복이다. 그러면 여러분 답은 네가 한번 그럼 복 받아봐라. 네가 한번 받아봐라. 여러분 이런 말들은 어떻게 들으면 참 맞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 상황 속에 있는 사람에게는 지금 아파서 죽겠는데 와가지고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면 네가 한번 이 고통을 당해봐라. 이게 정말 아픈 건지 그렇게 네가 복을 받을 거니까 업신여기지 않고 귀하게 여기고 주님 더 주세요. 나는 뭐 이런 게 나오는지. 이게 여러분 신앙이 실제가 아니고 비현실적일 때는 이렇게 말합니다. 징계를 받는 것이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다 바치는 게 복입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는 안 바쳐. 자기는. 여러분 여기에 정말 놀랍게도 그렇게 욥은 지금 너희들은 도대체 인간에 대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해를 못해. 너희들은 이 징계를 귀하게 여기고 그 징계를 잘 받으면 복이 있다고? 아니야, 이대로 끝날 수도 있어. 그건 누가 알아?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이해할 수 없을 때 고난은 신비롭다, 신비롭습니다, 신비한 영역이 있습니다 그러지만 너무 쉽게 신비를 얘기하면요 고난받는 사람들이 화납니다. 너무 쉽게 이해 안 된다고 신비가 있습니다 라고 마치 뭔가 얘기를 하면 굉장히 고차원적인 것 같지만 그건 굉장히 화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여간 여기에 특히나 기도가 하나님이 지금 나를 때리기로 작정하시고 나를 아작을 내고 있는데 그 하나님한테 어떻게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욥은 나는 고스란히 그대로 매맞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11절부터 13절에 욥이 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그는 11절부터 13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무슨 기력이 있기에 기다리겠느냐? 내 마지막이 어떠했기에 그저 참겠느냐? 나의 기력이 어찌 돌의 기력이 되겠느냐? 나의 살이 어찌 노쇠겠느냐? 나의 도움이 내 속에 없지 아니하냐? 나의 능력이 내게서 쫓겨나지 아니하였느냐? 이 네 번째 전능자의 화살을 맞은 인간의 네 번째 반응은 뭔가 하면 무기력과 무능력이에요. 여기에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기력이 있다면 얼마나 오래 기다릴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떻게 이걸 다 참을 수 있느냐? 나 못 참는다. 인내력도 부족하고요. 또 그의 그의 돌의 내 기력이나 나의 살이, 그러니까 인간의 몸을 말하는 게 이것이 얼마나 단단해서 돌처럼
천년 만년을 갈 것이며 어찌 내 이 피부가 노처럼 되어서 어떤 질병이 와도 다 물리치고 단단하고 그런 피부가 아니다. 나는 조그만 종기 하나만 생겨도 아파서 죽을 판인데 내 온몸이 다 이 욥이 그 몸에 병이 나가지고 그 쓰레기 더미에서 기와 조각을 가지고 자기 몸을 막 긁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아토피가 너무 심해가지고 밤에 잠 못 자고 손가락, 발가락 막 온 데를 다 긁고 있는 그런 형제와 자매들 있잖아요. 그런 자녀들 둔 부모님들 있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래서 욥이 13절에 이렇게 말하네. 내 도움이 내 속에 없다. 내 능력이 나에게서 이미 다 바닥났고 이것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 여러분, 삶에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삶도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무기력해지고 무능력하게 살게 되지요. 전능자의 화살을 맞아서 견딜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욥 자신에게는 전능자의 화살을 맞고 견딜 수 있는 힘도 없고 또 그 화살을 막아낼 수 있는 능력도 없다. 이것이 그가 고백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생각보다 많은 영역에서 무기력합니다. 그죠? 무기력합니다. 여러분, 이제 한 자녀들이 고등학생쯤 되니까 아시겠죠? 애들을 내 말로 고칠 수도 없구나. 그래서 얘들아, 너희들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래야지 나도 편하고 너희도 편하다. 아셨죠? 그죠? 아직도 그게 안 돼요? 아직도? 초등학생 때까지는 아직 기대를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 고등학생쯤 될 때쯤은 포기 안 하면 그때부터 원수가 됩니다. 이제 그 이후에도 원수로 살지 않으려고 하거들랑 빨리 적당한 때 포기하시고 호호하하 웃으면서 애들이 들어오면 얘들아 밥 먹었냐, 잠은 자냐, 돈은 필요하지 않냐 이런 거는 물어보면 좋지. 어디 갔다 왔냐, 그 돈 가지고 뭐 했냐 이런 거 물으면요, 여러분 다 싸움밖에 할 일이 없어요. 여러분, 부모가 되었을 때 제일 많이 느끼는 게 무능력함, 무기력함이. 아이들을 바꿀 수 없어요. 여러분, 조종하려고 해도 어릴 때나 조종을 당하지 조금 시간이 지나면 안 한다니까요. 또 우리 자식들 욕 좀 할까요? 아니, 그 고양이 키우는 큰 딸이 있는데 그 막내하고 둘째하고 같이 붙여놨더니만 첫 번째 둘째를 붙여놓으니까 둘째는 고양이 알러지가 있어가지고 같은 방을 썼는데요. 그 같은 집에 산 적이 있어요. 짧은 시간. 원래 아들이 누나하고 같이 살려고 갔다가 3일 만에 이불 다 싸들고 왔어요. 고양이 알러지 때문에 그냥 노래하는 그 녀석의 코에 콧물이 그냥 줄줄 흐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 나 도저히 못 살겠어 그러면서 싸들고 왔어요. 그래서 가족 회의를 하면서 딸아, 지금 남동생하고 네가 같은 집에 살아야 되는데 네가 좀 어떻게 너의 자식을 어떻게 하면 안 되겠니? 그랬더니 내가 집을 나갈게. 그냥 1초도 주저하지 않고 내가 집을 나갈게. 나보고 나가라는 소리잖아. 그냥 주저함이 없어요. 그래서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소용없어요. 참 여러분, 우리 삶이 굉장히 능력 있는 것 같지만 바꿀 거 하나도 없어요. 자기 성품, 자기 몸에 붙어있는 그 살도 하나 자기 마음대로 조절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냥 좀 적당히 드시면 붙여놓고 사시는 게 좋아요. 그건 너무 그거 예민해질 필요 없어요. 우린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물며 재난을 만나고 정말 죽음을 만나는데 그걸 누가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욥은 지금 있잖아요. 우리에게 이 말들을 하고 있는데 기억할 것은 여러분, 매를 맞고 있지만 누가 욥을 붙들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 잘못 이해하면 우리 하나님은 마치 있잖아요. 우리 손발 다 묶어놓고 막 조지는 무슨 뭐라 그럴까 아주 그 뭐라 그러냐 난폭한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아무런 방어 능력도 없는 사람을 막 때리는 그런 이미지가 되기가 참 쉬운데, 이것에 아주 10절이 이것을 극복하게 해요. 그러할지라도, 같이 다시 한번 10절 읽습니다. 그러할지라도 혹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욥은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일까? 다른 한편으로 지금까지 내용들은 다 음식도 거부하고 기도도 대충 안 하고, 그리고 무능력하고 자기 자신이 지금 괴로워가지고 말을 막 함부로 하고 이런 거 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 같은데, 오히려 그는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욥은 놀랍게도 그가 이렇게 자신이 기쁨으로 삼고 있는 것은 뭔가 하면, 나는 내 삶의 이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는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지금까지 내가 했던 모든 이 말들은 내가 이렇게 고통의 무게에, 삶의 무게에 짓눌렸습니다. 그래서 말을 함부로 합니다. 나는 기도도 그쳤습니다. 그리고 내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때린다 할지라도 내가 가장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정말 구절과 대조해 보면 하나님은 나를 때리는 것을 기뻐하지만 욥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기뻐하고 있어요.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기쁨이라는 단어가 욥기에는 14번 정도 등장하는데, 그 중에 7번은 욥이 쓰는 말이에요. 단지 14번 중에서 긍정적으로 쓰인 말은 2번밖에 없어요. 2번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나는 죽음을 기뻐합니다, 이런 식으로 쓴 단어들이에요. 오늘 말씀에는 그 2번 나오는 긍정적으로 쓰인 것 중에 2번 중에 한 번인데,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나는 기뻐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말씀이 되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 이것을 나는 기뻐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편 119편 71절 72절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혹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아멘. 여기에 시편의 말을 가지고 욥을 해석을 한다면, 욥은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는 다윗처럼 자신이 그 고난을 통하여서 엘리바스와 그 친구들이 하는 말과 전혀 다른 것을 그가 깨닫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닫기 시작하고, 하나님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인생에 무슨 기도하는 법, 성공하는 법 이런 게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법은 하나님 앞에서 다 깨지는 것들이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법에 갇히는 분이 아니었다. 오히려 나는 이 고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닫게 되고 내 인생이 어떤 존재인지를 나는 깨닫게 되었다. 그는 고통 앞에서 죽음의 두려움을 느끼지만, 그러나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나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고통 속에서 가장 큰 위로는 뭔가 하면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요. 내가 비록 이러이러할지라도. 제가 최근에 자주 좋아하는 인용 구절인데, 그 아우슈비츠 포로 수용소에서 죽어가던 많은 사람들이 남긴
무명의 이름을 알 수 없는 한 사람이 남긴 그 벽의 한 문구, 하나님의 선하신 것을 알지만, 믿지만,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믿지만, 그러나 지금 내게 일어나는 이 일을 두고 나는 아멘이라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 다 알지만, 그러나 나에게 오늘 이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겠다고는 나는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 실존적인 신앙을 갖게 되면 우리 자신들은 우리의 고백에 있어서 받아들이지 못할 상황들이 생겨요. 그것은 경험을 통하여서 우리는 알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런 실존적인 경험이 없는 사람들의 신앙은 전부 다 도식이 딱 갖춰져 있어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 이렇게 일하실 거야. 그런데 실제 살아보면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안 살아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도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존적인 사람들은 이 상황과 실제 고백하는 것이 다르다 할지라도, 그래서 상황을 두고 전부 다 아멘이라고 나는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저는 압니다. 이 차이를 여러분 아시겠어요? 우리는 우리의 삶에 기도가 아주 투쟁이 되고 또 강렬해지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바로 이런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할 때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욥은 지금 친구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이 무슨 말을 하여도 내가 가장 이 고통 중에서도 한복판에서도 기뻐하는 이유는 그분의 말씀이 내게 왔기 때문에 그렇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욥이 하는 말을 가만히 보다 보면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미쳤는데 정말 꼼짝도 하지 않고 그 모든 화살을 제대로 다 받아서 욥은 사실 이 일로 죽지는 아니하였어요. 살았죠, 그죠? 그러나 전능자의 화살을 맞아서 정말 제대로 죽으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끝까지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였고 자기 자신이 그 많은 능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무기력하게 사람들에게 다 매를 맞고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기까지 하신 딱 한 분이 계세요.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욥기를 읽을 때에 이 욥을 통하여서 참으로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이 하나님의 화살을 다 막아내신 분이시고 그분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것,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 자신들을 살리셨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이 연말에 정말 내 인생에 나는 어떻게 살아왔는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셨는가, 또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는가 겸손히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내 삶에 화살을 들고 서실 수도 있고 하나님이 내 편에 서셔서 나를 보호하실 수도 있고, 그러나 기억할 것은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깊은 탄식 가운데 슬퍼하고 또 때로는 음식도 거부하고 말이 그칠 수는 있지만 이 욥처럼 오히려 나는 그분이 말씀이 되어서 내게 왔음을 기뻐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